요즘은 안팎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요즘 어려운 가정들도 참 많이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적으로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말들 하는 미국이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서 온 세계로부터 비난과 염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적지 않은 신세를 지고 있는 미국의 개척 시대의 선조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누군가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혹 따지고 들지 않을까. 그래서 쉬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국제적으로 제가 대표적으로 미국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요즘은 국제적으로 별일이 다 생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힘을 주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큰 교회들이 본의 안 되는 일들로 비난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교계 지도자들의 탈선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생각 같으면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귀도 막고 눈도 가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곤 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요, 아는 사람들이나 알고 지나가지 보통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요, 평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서로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려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유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죠. 그것을 읽지 않았는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아멘.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야고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혹은 시몬입니다. 유다와 시몬은 이 순서가 성경마다 조금 달리 나오는 그런 성경이 있어서 셋째와 넷째를 분명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같은 경우는 항상 먼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밑에 동생이 야고보였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유다는 이 글을 시작을 하면서 자신은 바로 예수님의 밑에 동생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그 형의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체험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형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나 유다나 다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을 형제라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유다가 유다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형제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유다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또 이 편지도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힘써 싸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힘써 싸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편하게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힘써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 이런 자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로마 제국의 그 위협과 유대교인들의 위협 이것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외부적인 도전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독교 내부에서부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목이 되는 것은 유다가 말하기를 이런 일들은 처음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역사 속에 들어온 이래로 이것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의 전반부가 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구약시대 때 있어 왔던 신앙의 도전, 위협에 대한 사례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례들을 다 얘기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의미를 두면서 17절 오늘 첫 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아멘. 자기가 지금 한 얘기들 자기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도들이 미리 다 알고 예고했던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미 했던 말 돌이켜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내용이 처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게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 사도들이 하나같이 이 시대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다 하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아멘. 그들이 마지막 때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다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교회 안팎으로 성도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 또 이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주목할 것은 이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형제인 유다가 제시한 처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요것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바로 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유다가 제시하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생존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 말세 속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아니 어떻게 유다가 말하는 것을 담아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성도로서 변함이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사명 매뉴얼에 앞서서 생존 매뉴얼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 중심된 내용이요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각 절에 두 가지씩 총 네 가지 매뉴얼이 나와요. 20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네, 뒷부분은 안 읽어도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PPT 만들어야 될 내용을 보내주면서 뒷부분을 빼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 집어넣어놨네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뭐하라? 세워라. 또 하나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가 이제 21절에 나오거든요.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멘. 이 부분은 뒤에 안 나왔네요. 네.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하라? 지켜라. 그리고 뒷부분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그 앞에 부분부터 좀 길지만 영생에 이르도록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아주 간단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령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합니다. 12절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쫙 말해요. 그렇게 말해놓고 끝을 맺으면서 좀 엉뚱하게 믿음과 소망을 말하면서 사랑이 최고라고 딱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을 제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 소망을 괜히 그냥 끌어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교회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조언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세트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요거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이 좀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이것을 잘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렇게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바울이니까 이거를 딱 세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정리를 딱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셋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뭘 강조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은 누구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 속에 뭐를 담아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담아놓고 있어요. 믿음이 나왔죠? 사랑이 나왔죠? 세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원한 약속이 뭡니까? 소망인 거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단어가 구약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아주 세 단어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리해줘서 전하고 있는 말씀들이 바울 서신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다른 신앙의 덕목 다 잃어버려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잘 붙잡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좀 요새 잘못된 것 같아 묵상하실 때에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어디에가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구하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게 하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바울에게서 그치지 않고요, 유다의 편지에서도 그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20절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에서는 뭐가 발견이 됩니까? 믿음이 딱 나오잖아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이 딱 나와요.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사랑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를 하나로 말하면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바울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뭐가 다르느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지킨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자신.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를 어떻게 세우고 지킬 것이냐? 요게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할 때 강조점과 유다가 얘기할 때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와 교회에 대한 도전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세상의 도전이 내부에서부터도 일어나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지 못하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신앙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데, 근데 내 신앙의 그 정체성조차도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이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도전은요,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오히려 내적으로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누가 해하려고 그런다. 성도들이 그거 알면 교회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외부의 도전은 이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부에서, 다시 말하는 내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좋은 교회, 그것도 큰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교회들 속에 정말 믿고 존경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안 좋은 일로 말미암아서 언론에 오르고 내리고 그랬을 때에 성도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분명하게 지키는 가운데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시대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로 말미암아 유다의 강조점은 바울과 달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믿음, 소망, 사랑에다가 한 단어씩 더 붙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딱 덧붙여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에 또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 당시는 이제 복음이 처음 전해지기 시작했던 때예요. 초기 단계인 거죠.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들어서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기본 교리가 먼저 필요했던 시대이죠. 그러므로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을 잘 이룰 수 있는 그 말들을 한 단어씩 포함시켜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의 형제 유다가 사역하던 시기는 그로부터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적인 도전과 외적인 도전이 위기가 되는 그런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물론 처음부터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렇게 똑같이 말하는 그런 구절은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항상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됨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싸움은 사탄의 공략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초기에 공략하는 방법이 달랐고 그 이후에 공략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초기에는요 외부적인 박해,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순교하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밖에서 무너뜨리는 게 실패하니까는 안에서 썩게 만듭니다. 외부에서 박해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내부를 오염시켜가지고 성도들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유다가 이걸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기초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무너지고 있는 게 문제다는 것이죠. 새로운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도, 교회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세워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은 기초를 세우는 사도였다고 한다면 유다는 그 성도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파수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배경을 모르고 20절 말씀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해석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은 유다가 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우라는 말은 원어로 따지면은요,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는데 대강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신히 서 있기만 한 신앙, 그래가지고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막 바람이 숭숭숭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집을 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니까는 든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련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지으라는 거죠. 무엇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묵상을 해도 제대로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대강 뭐 지었다 말았다, 태풍 오면 무너지고, 그런 집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세상의 외부적인, 내적인 그런 도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선생님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딱 말하고 있습니다. 세우라는 단어가 아주 간단한 단어인 것 같지만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집을 딱 짓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초가 세워졌으니 그 위에 벽도 그렇고 또 지붕도 그렇고 든든하게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어떤 실천과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어가 그것을 딱 말해주고 있어요. 내 신앙이 처음에 세워진 그 믿음, 소망, 사랑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 안에, 진리 안에 자신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그 안에 있는지 항상 잘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키프가 되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기가 지금 제대로 그 안에 있는지, 그 경계선 밖에 있는지, 경계선 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의 위에 집을 지은 그 믿음의 집이 항상 잘 있는지 유의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잘 지키고 파수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실제로 일어나는 삶의 현장은 모든 관계성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죠.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있고 말고 합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수많은 관계의 그물 속에서 나 자신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정말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잘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 끌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들이 사랑으로 잘 모든 삶을 지속하고 있지
아는지 어떤지를 항상 유의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왜? 어느 순간인가 내적 외적인 도전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랑이 벗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다 선생님은 사랑이라는 그 덕목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이 권면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이 말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런 의미에서 말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외적인 도전에 의해서 어떤 데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문제들, 내적인 어떤 고민들 다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손해처럼 보여요. 근데 그럴 때에 현실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을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고민이 되죠. 갈등이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 약속으로 주신 미래에 약속된 것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다림은 오늘의 선택을 주 안에서 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는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긍휼에서 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버텨내야 되니까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써 바울과 다른 유다가 전하는 말세라를 사는 성도와 교회의 생존의 매뉴얼이 갖춰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왜 바울과 달리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 속에 정말 이 시대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길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형제 유다의 편지를 생각했어요. 2000년 전이었지만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권면한 유다 선생님의 핵심 메시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아마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옛날처럼 노골적으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고통 주지 않습니다. 어떤 땐 보기에 너무나 좋은 것들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주님의 형제 유다가 마지막으로 이걸 딱 강조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 더 말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마치요, 정교하고도 신령한 공정 과정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할지라도 그 공정 과정이 잘못되면 좋은 재료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혹시, 열매가 혹시 좋게 보이는 것 같아도 공정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중에 그 잘못된 것이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괜찮은 듯 사용하고 있다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유다가 이것을 딱 알고 뭐라고 말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 어디에서 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관건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이 시대 속에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휩쓸려 나가지 않은 든든한 성도와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속에서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